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의 가가 주의 사랑 산마다 나를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난 미흡했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찬양하고 있네. 하나님 이 시간을 일어나갈 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을 일어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오늘 또 감사의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셨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며 그리고 막혔던 길이 뚫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또 있나이다. 하나님 그 청년들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그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게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디 놀러 갔나요? 좀 조용한 것 같다. 네. 자, 오늘도 물이 나옵니다. 자, 물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물은 뭐였죠? 네, 맞아요. 심판이에요, 심판. 네, 그 운동경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하심. 그때 사람의 죄를 또한 자랑을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이건 좀 그렇다라고 그런 것을 다 코멘트 해주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물과 그리고 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본다면
그냥 사건일 뿐이지만 영적인 의도로 봐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과 가려고 하신 곳까지 한번 함께 보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왜 광풍이 불고 있을까요? 이 광풍은 분명히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전사님 때 조사 때 어떤 행사를 하면 굉장히 그 근심과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많이.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되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함께 정말 재미있게 주님 안에서 화목한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일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막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단이 방해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그 꽃배기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분명히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한 배를 탔죠. 한 배를 탔으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보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랑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냥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이었어요. 그 큰 풍랑이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 가버나움의 반대쪽으로 가자고 한 분이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교회에는 이제 머리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험과 환난이 없나요? 있어요.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주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열심히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가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게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뭐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또한 뭐 교양 활동 같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자기 영적인 상태가 자꾸 이 세상적인 것에 노출되고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옴에 따라서 정말 무늬만 겉만 예수님 믿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서 끝나느냐? 이 공동체가
약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멀리에서 이스라엘 명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보고 확인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흠잡아서 자기와 결탁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고 그것을 사라고 하는 거죠. 사서 그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인도 아니고 거기는 성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보면 이 온도차가 많이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금이 생성되어서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찬 공기가 생겨서 바람이 불어서 배를 때리게 됩니다. 배를 때리면 배가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것이 표면적인 광풍인데 이제 영적인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게 되면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큰 풍랑이 넘어오고 있는데, 배를 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주무시죠? 고물에서 주무세요. 네. 그 배의 고물은 제일 뒤편입니다. 제일 뒤편인데 이렇게 막 그 배가 넘치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제일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일 뒤에서 주무시면 굉장히 그 파도가 많이 느껴지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나 보트 타봤어요? 네?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 말고 그 앞에 보트와 혹 저 멀리 있는 다른 바나나 보트가 만든 이 물결을 넘나들 때 굉장히 쿵쾅거리죠. 그러면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어려운데, 땅콩 타봤어요? 땅콩. 땅콩 몰라요? 하나짜리, 튜브 하나짜리. 완전히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무심력이 해서. 그런데 그때도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풍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왜 예수님은 누워 계실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조금 후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자, 이 풍랑이 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와서 왜 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풍랑이 정말 와요. 풍랑이. 근데 예수님 이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급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제발 예수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호소가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하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게 고요해집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음성과 똑같은 것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자연적인 것이 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죠? 자,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다 아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듣고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듣는데 분별을 못하면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들리면 모른 척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으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건 창조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말씀을 하시면 창조물은 그냥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아니 제가 얘기해볼게요. 설마 제가 장의장한테 하원회장 지금 배고프니까 저기 가서 핫도그 2개 훔쳐와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잠잠하라고 이렇게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바람 그만 불어라 라고 했을 때 다 평안해졌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어찌하여 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자, 어찌하여 제가 얘기해 볼까요? 어찌하여 예린이는 피아노를 그렇게 이게 꾸중이니까 못 치는 것이냐? 어찌하여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찌하여라는 것은 책망하는 거죠. 혼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바람이 불든 파도가 딱딱해져서 얼음으로 바뀌어서 꼽히든 그게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 것은 당연하죠. 어차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배와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표면적인 것만 외모적인 것만 봄으로써 제자들은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제 다 몰랐지만 서로 몰랐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아셨겠죠. 그 본인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들통나 버려요. 이 마가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귀신 들린 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낫고 베드로 장모 열 펄펄 났을 때 그것도 낫고 다 낫게 하신 것을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열 많이 나면 많이 나서 죽은 아이들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풍병자는 반이 혹은 몸이 상당히 마비되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는 당연히 혼자 쇼크하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참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확연하게 보여줬는 것은 예수님이 그 똑똑한 서기관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는데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요. 죽일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가 질문해놓고 예수님 대답했는데 왜 그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을 외우고 능통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지혜를 그냥 아예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종이 한 장 정도밖에 더 작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참 그 믿음 없음을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4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들어와야 될 그 이상한 문구가 있죠. 뭘까요? 그가 누구이기? 맞아요. 그가 누구이기. 어디 갑자기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앞에 다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셨고 지금 배에도 같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유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너무 큰 풍랑이 와서 배를 때릴 때 예수님한테 가서 그 배의 뒷부분에 가서 주무신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예수님을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옛날에 뭐 있었겠죠. 주술로.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낳고 지금 그것을 봄에도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랍비는 그냥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을 외우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시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아픈 자를 낫고 나병을 낫게 하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여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무례하고 저는 건방진 태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자 배가 뭐라고 했죠? 배가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차피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떠받들고 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그냥 덩그러니 뒤에 밀쳐넣고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앞에 갖다 놔요. 힘들 때만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교회라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풍랑이 오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집에서도 자녀들이 어떤 큰 일만 일어나면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물며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면 일단은 뿅망치로 머리부터 한치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것이 즐겁거나 행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서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사이비나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내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 XX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변질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앞에 세워서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도 그냥 누워 계신 거죠. 주무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한 주를 살 때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아주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곤란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칠 때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또 마음 구석에, 한쪽 구석에 그냥 덩그러니 예수님을 놓아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옹졸하고 어리석은 제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즐거움,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없어도 하나님께서 날 평온으로 그리고 정말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자녀됨을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또 주일날 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막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 막지 않게끔 하나님을 다시 조명하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예물이 온전히 이 세계의 만방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교통하심이 어떤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바울 청년부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